귀한 은혜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실 텐데 마음은 활짝 열으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들 하셨나요? 밥 먹고 나면 졸릴 시간인데 다 집에 갈 텐데 여기 또 남으셔서 여기까지 되게 들으러 오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예배 마치고 다 집에 들어갈 시간들인데 여기 오신 분들은 특별히 뽑힘 받은 분들, 엘리트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엘리트입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뽑힘 받아서 설교도 아니고 더군다나 웨슬리 얘기한다는데 관심 갖기가 쉽지도 않고 그런데 또 이렇게 나오셔서 듣는 시간 갖게 되는 것을 기쁨에 생각합니다. 성경 한번 우리 찾아 읽으실까요? 창세기 41장. 성경 찾으십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한번 찾아 읽으십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으십니다. 아멘. 거기까지 읽고 또 다시 찾으십니다.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18절. 27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으십니다. 시작. 아멘. 다시 또 봅니다. 출애굽기 다시 보십니다.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21절. 출애굽기 35장 21절. 찾으셨나요? 읽으십니다. 시작. 아멘. 다시 또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 사무엘상 16장 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아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리나 이게? 하나 둘 셋. 잘 들립니까?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들리네 이제. 따라서 합시다. 신의 감동된 자가, 신의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역사는 감동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동의 역사.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감동의 역사다. 지금 제가 성경 구절 창세기 41장 38절, 민수기 27장, 사무엘상 쭉 읽어드린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데, 위대한 인물의 공통분모는 신의 감동을 받았어요. 아주 신의 임팩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구약 성경에서 그 말씀을 총괄해서 묶은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스가랴 4장 6절,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스가랴 4장 6절,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고, 신약 성경 가운데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 증인도 되고 전도자도 되고 모든 역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의 감동을 받는 그 순간이 어떤 면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스타팅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목사 안수 받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는 신의 감동을 받는 순간, 그 순간이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신의 감동이 있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신의 감동이 있기를 늘 사모해야 돼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하는 말입니다. 여봐라,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처음 봤다. 이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랴. 요셉에게 모든 권세와 고난을 다 넘겨주고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것은 좌석밖에 없느니라. 모든 국민을 향해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의 명령 앞에 굴복할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전권을 맡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의 전권을 맡기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하나님이 전권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모세가 장인의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 산, 말하자면 호렙산이라고 얘기했죠. 호렙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데 불 타는 모습은 보이는데 불은 타지 않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이럴 때 모세야,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리고 모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바로 왕에게 가라. 내 백성을 건져내라. 모세가 애굽에 40년 동안 왕자로 훈련받고 얼마나 많은 훈련 받았습니까? 다 지성교육 받고 왕자 교육 다 받고 그랬었죠. 그리고 민족적인 애국의 사랑도 있어. 그러나 실질적으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는 순간 진정한 의미의 모세의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이 시작돼요. 호렙산 중 가시던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불러 불세례 주니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일심으로써 기도합시다. 일심으로써 전진합시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잔스크리트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역사하지만, 그러나 정말 목사님을 포함한 장로의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의 신의 역사가, 신의 감동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신의 감동이 임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40년 동안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헌신 다해요. 신의 감동 임하고 난 다음부터. 바울 사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 가마리엘 학문을 닦은 사람의 최고의 훈련 받은 사람. 오늘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는 율법의 박사입니다. 구약학 박사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시민권도 얻게 됐고 유학도 했고 공부도 했고 아덴에서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고 가마리엘 학문 닦고 모든 지성과 이런 거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달리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스운 것들이 예수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저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가린단 말이냐. 그리고서 그들을 처치하려고 체포영장 발부하고 달려가다가 다마스커스에서 신의 감동이 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리고서 그 순간 뒤집어지고 눈이 어두워졌던 것이 다시 열리게 되고 세상 밝았던 눈은 어두워지고 다시 영안이 열리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죠. 마지막 목이 잘려 죽는 순간까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아. 고린도전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를 나는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면서 감히 사람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목사 가운데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몇 명 있겠어요? 여러분 장로님 가운데 정말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그럴 만한 장로님 몇 분이나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바울 사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감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을 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모 가운데 자식들에게 얘들아 나를 본받는 자라 그렇게 될 만한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이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지만은 얘들아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감히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그런 말을 해요. 언제부터? 신의 감동을 받은 순간. 아멘.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원래 예배 때마다 감동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감동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감동이 와야 돼. 그래야 그 예배가 산 예배예요. 아멘. 목회자가 감동으로 설교 준비하고 감동으로 설교하고 성도들이 감동으로 설교를 듣고 그리고 다시 감동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역사는 두 역사인데 감동받은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역사 두 가지예요. 따라서 감동을 받아야 감동을 시키고 감동이 임해야 감동을 전한다. 내가 감동받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감동을 시키게 남을?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는 아주 새처럼 날잖아요. 하는데 얼마나 잘합니까? 피겨스케이팅 하는데 진짜 새 같으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전 세계가 다 박수갈채로 보낼 정도로 그렇게 잘했는데 그러나 이제 심판의 오심으로 인해서 은메달 땄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욕하고 비난하고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24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 김연아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건대는 금메달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강한 자에게 돌아갈 것 아니겠냐. 아마 그가 나보다 더 메달을 사모한 것 같다. 어린 나이에 참 얼마나 멋있어요 말이에요. 23번 가운데 16번을 금메달 따요 금연아는. 비록 은메달에 멈췄지만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은 김연아를 향해 박수갈채를 보냈죠. 왜? 그의 감동적인 피겨스케이팅도 중요하지만 그의 하는 말이 어린 처녀답지 않게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모습 보고 온 국민이 박수갈채 보냈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주 막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영화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대박을 찍은 영화들의 공통분모는 감동적인 영화예요. 특히 가장 히트쳤던 영화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명량대첩. 그렇죠? 명량의 주인공이 누구? 이순신. 그 이순신의 희생과 헌신, 그의 삶 앞에 모든 국민들이 말하자면 이순신 같은 지도자를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이순신 같은 지도자, 대한민국의 아니 미국의 이순신 같은 대통령과 지도자를 찾고 싶은 게 국민의 열망이라고. 근데 그런 지도자 찾기 어렵단 말이에요. 박사도 많고 수많은 알고기는 엘리트들 많지만 그러나 우리 감동을 주는 지도자는 찾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순신의 영화 앞에 온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참 멋있다, 멋있다. 끝까지 자기 군인으로서 군인 정신을 저버리지 않고 시기 질투가 많았고 억울함이 많았고 그러지만 끝까지 자기 길 가고 자기 목숨 활 맞아 죽으면서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죽으면서 의자를 이렇게 받치면서 부하들을 격려하고 그래 죽었던 그 이순신 앞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어떤 면에서는 세계의 교회, 큰 교회도 많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10,000명, 10만 명.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 100개 가운데 1등에서 20등까지가 한국에 있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그러나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지도자를 찾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참 저분 본받았으면 나도 저분처럼 살았으면 그렇겐 살 순 없을까. 그분 앞에 서면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반성이 나오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내거는 슬로건이 뭐냐면은 따라서 큰 교회를 넘어 큰 인물이 되자.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가 세계에서 20개가 다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국민들의 가슴이 허전한 거예요? 4천만 가운데 12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크리스찬이. 왜 그래요? 감동적인 지도자를 찾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감동적인 지도자를 찾기 어려우니까. 한국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소니를 제치고 이길 수 있는 기업이 생겼다는 거. 2050년도 되면은 한국이 미국과 GNP가 막상막합니다. 8만 불입니다. 오래 사셔야 돼요. 2050년까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은 사십니다. 왜?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집행하신대요. 할렐루야. 미국하고 GNP가 같은 거 한번 봐야지. 골드만삭스에서 선언했어요. 2050년도에는 미국과 한국이 GNP가 8만 불 똑같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야. 대한민국. 쥐꼬리만한 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됐나 몰라. 진짜 기가 차고 매가 차고 학생이 뽀를 차고 순경이 방맹이 차고. 그러나 우리의 가슴이 허전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잘 살게 됐고 부유한 나라가 됐고 세계적인 기업이 생겼는데 맨하탄에 가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LG와 삼성 광고가 있잖아. 가장 번화가에 삼성 LG 광고가 있어요. 대단한 나라야 진짜 한국은. 그 최고 번화한 도시에 LG 삼성의 광고가 있어요. 밤에 보세요. 어떻게 잘 살게 됐나 몰라 진짜. 세상은 요지경이다. 짜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잘 사나 몰라. 이거 희한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진짜 참 별난 나라예요. 위장약이 제일 많은 나라. 하도 사투리 땅 사면 배가 아파가지고 위장약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꼬라지를 못 보기 때문에 남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서. 근데도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냐고. 그래서 지금은 큰 교회를 뛰어넘는 큰 인물을 찾고 있어요. 아멘. 제가 감히 저는 뭐 어쨌든 이제 뭐 나이가 벌써 이제 제가 몇 살 같아요? 아이고
그건 괜히 아부에서 하는 말이고.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지루해가지고 잠깐 그 스튜어디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선임 스튜어 딱 들더니 기장님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아니 나 기장 아니라고 그랬더니 꼭 기장님 같이 생겼다고. 그냥 그렇게 핸섬하냐 그랬더니 기장님 같으대. 나도 비행기 타고 처음 기장인 줄 알고 인사받은 적은 처음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이 목사님 만났습니다. 만났고 보니까 참 우리 이 목사님 보니까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활달하고 시원스럽고 참 보니까 멋있어. 골저스. 근데 그래 참 이 교회가 참 좋은 목사님을 모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원래 담임 목사 칭찬할 때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거예요. 네, 여의도 순복교가 설교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칭찬하니까 막 열광하더라고, 박수 치는데. 참 그 막 체육관에서 그 많은 군중이 막 박수 치니까 진짜 대단하대. 설교가 저절로 되던구먼. 한마디만 막 박수 치고 아멘 하니까 설교 저절로 돼 그냥. 근데 이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인물도 좋고 다 갖춰졌어요. 제가 보고 이제 퍼스널 오피니언,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이 목사님이 큰 인물 되게 해주세요. 큰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건 큰 교회 목사가 큰 목사 아니에요. 사이즈 큰 교회 목사 큰 목사 아니라고. 진짜 존경스럽고 감동스럽고 본받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사람이 큰 목사지. 아멘. 숫자 많이 모이고 그거 거느린다고 큰 목사 아니에요. 그런 목사 많아요, 전 세계에. 5만 명, 10만 명, 수십만 명 목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바라보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될 만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 부러운 사람 많대. 근데 존경하고 싶은 사람 많지 않대요. 부러운 목사는 많은데 존경하는 목사는 많지 않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목사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승은 목사님이 정말 큰 인물 되게 해주세요. 세월이 흘러도 역사가 지나가도 참 그런 분, 이렇게 이 교회 큰 거는요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공룡처럼 사라져요. 왔다가 사라진다고. 관광지로 변해버리고. 그러나 큰 인물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멘. 우리의 가슴에 남고 기념하고 싶고 기리고 싶고 우러러보고 싶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좋은 차를 타보셨어요. 집을 거느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삶 앞에 누가 감히 아니오라 하겠어요. 바울 사도는 실제 성령 받고 신의 감동 받고 난 다음에 세상 말로 신세 조진 인간이에요. 인류대학 다 날리고 학벌 다 날리고 학위 다 날리고 권력 다 뺏기고, 진짜 신세 조진 사람이야 바울 사도는. 그러나 영원히 크리스찬의 가슴 속에 바울 앞에 누가 아니합니까? 그의 서신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아멘. 그게 바울 사도잖아요. 세인트 폴. 쌍파울이 누구 이름이요? 그 바울 얘기요. 세인트 폴을 불란서 말 브라질로 쌍파울이요. 알았어요? 아멘.
바울의 이름이요 세인트 폴을 그 말로 쌍파울이요. 따라서 쌍파울, 세인트 폴, 쌍파울. 그럴 정도로 바울 사도 위대하잖아요. 요거 몰랐지, 요거 몰랐지. 제가 지금 웨슬리 대회 33차, 34차 이제 또 돌아가면 할 건데, 그게 제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운동하는 게 바로 그런 운동이에요. 정말 큰 교회는 많다. 큰 교회 목사 많다. 그러나 내가 볼 때 내가 같은 목사로 정말 저 목사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나는 정말 당신을 리스펙트 하겠다,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를, 저는 하나님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는 중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러나 제가 이 땅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우리 어머니라고. 왜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감동시키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만 가지 소원, 우리 엄마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알을 싸 그릇들 싸 새끼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우리 엄마 그 사랑 가히 없어라. 이건 좀 애매하지, 아멘 하기가? 근데 아멘은 어차피 어그리먼트 한다는 거니까 괜찮아요. 할렐루야. 원래 찬송이란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그 영어 단어는 똑같은 거야. praise는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라지만은 사람을 보고는 칭찬하라는 말이야. 같은 말이, 그렇죠? 같아요, 틀려요? 사람을 보고는 칭찬이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칭찬을 좋아하시더라고. 이스라엘이 칭찬 중에 거하시도다, 찬송 중에 거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뭐냐면 어쨌든 성공하려면 칭찬을 잘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칭찬 한번 해봐. 시작. 뒷사람 칭찬하세요. 시작. 뒷사람, 앞뒤 사람하고.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갑자기 칭찬할 게 뭐 있어? 할 거 있어야지. 근데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칭찬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교 사상이 바득 있어서 권위적이기 때문에 남 칭찬하기 어려워. 그래서 우리 문화 자체가 아들놈, 딸 여녀야. 왜냐면 남 앞에서 막 새끼 자랑하면 등신 쪼다라 그래. 혼내켜야 돼. 이 사람아! 막 부인도 막 혼내켜야 돼. 그래야 권위 가서. 이 사람이 감히 이렇게. 그래야 남편이 권위 가서. 응? 아버님 아들놈. 아버님은 어머님인데 아들놈이야. 이게 우리 문화야. 이게 동양 사상의, 유교 사상의 하이라키, 유기 질서가 뭐냐면 항상 이게 수직 관계야. 그래서 칭찬이 잘 안 돼요. 과묵하고 그래야지, 그렇죠? 연세 드시면 과묵해야지. 과묵하고. 꼭 사랑을 말해야 돼? 같이 살면 됐지. 이게 우리 문화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칭찬 중에 기뻐해요. 언제 우리가 은혜 많이 받습니까? 설교도 중요하고 기도 중요하면 찬송할 때 제일 우리 가슴이 흥분되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 하나님이 칭찬받을 때 좋아하신다니까? 따라서 하나님도 칭찬하면 좋아하시더라. 그게 지금 찬송이 그런 거라니까.
찬송이 칭찬이라는 말과 다른 말로 말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칭찬 중에 거하시도다. 이게 다 뛰어난 인물들은요 칭찬을 잘해요. 근데 저도 만나보니까 그러더라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수준 높은 사람이고 나를 칭찬하지 않은 사람은 수준 낮은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딱 관계하다가 나를 이렇게 지적하거든. 너 나보다 저질이지 이렇게 생각해. 근데 나를 칭찬하잖아. 멋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거의 맞아요. 장경동 목사 말처럼 내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내 말이 맞는 것도 아닌 거고. 임상학적으로 그래. 이게 보면 저를 만나보면 나보다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항상 띄우더라고. 근데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나를 끌어내려요. 양 목사, 너 제발 한 가지 소원 있어. 박사라는 말 좀 하지 말어. 그리고 교수라는 말 좀 하지 말어. 그게 소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딱 만날 때 그냥 양 박사님, 미주 선결자 갔더니 이정근 목사님이 그러는 거. 처음에 딱 만나는데 아수를 타거든요. 양 박사님은 충남북에서 제일 미남 같아. 그 나는 충남북에서 제일 미남인 줄 그때 알았어. 근데 그만큼은 그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도 박사고 교수고 뭐 총장 다 있기 때문에 저를 격려할 만한 거예요. 이게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 시간 다 가버리면 또 그렇고. 오늘 어쨌든 제가 타이틀이 존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또 이렇게 제가 전국에 지금 한 30 국제 학술 대회를 4번 열고 국내 대회를 33번 열고 전국 지방 순회 강연을 12번 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웨슬리에 대한 얘기를 직접 하라고 온 교회는 또 처음이에요. 이 목사님만의 그 파티큘러 같아. 이런 생각도 이렇게 웨슬리 얘기하라고 그래서 처음 그런 것 같아. 웨슬리 특강인데 쉽게 말하면, 그렇죠? 특강인데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참 교회 어떻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웨슬리 짧은 시간 다 갔기 때문에 이제 웨슬리 얘기해야죠. 저는 원래 제가 이제 이번 활천신문에도 이번 글을 냈고 우리 아이들이 다 읽어보라고 제가 읽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성결신문 전면 광교에다가 한번 쫙 제가 그 웨슬리 운동의 히스토리를 쭉 이렇게 나열해서 아마 봤을 겁니다. 성결신문 보는 사람. 그런데 저는 거기도 썼습니다. 거기다 제일 앞에다가 저는 유성초등학교를 꼴찌로 졸업했습니다. 몇 등? 꼴찌. 그 다음에 유성중학교를 보결로 들어갔습니다. 보결이 뭔 줄 알아? 못 들어가고 이렇게 안 들어간 애 그 자리 집어넣는 거. 그렇게 들어가서 유성중학교를. 근데 다만 이제 들어가서 저는 영어는 좋아해서 영어는 재밌더라고 싶고 그다음에 음악 좋아하고 그때부터 이제 영어 공부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꿈을 외교관 꿈꾸고 음악가 꿈꾸고 성악가 꿈꾸고 그다음에 어나운서 되려고 막 중계방송 연습해. 그래서 지금도 많이 빨라. 어나운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스피드가 막 빨라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 부흥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 나도 목숨 걸지. 그냥 교회 댕겨주는 거지. 응? 착하게 살자고 다니는 거지 무슨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그날따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나 외관 되는 게 꿈인데 교회 다니는 게 시간 아까워서 못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나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하나님 보면 내가 목숨 걸고 안 하면 교회 안 나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막 말리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라고. 교회 안 나올까 봐. 그 유성교회 나가지고 계속 밤마다 기도해서 9시부터 계속해서 기도 내용이 뭔 줄 알아. 기도할 줄 모르니까 계시면 보여줘 안 보여주면 안 나와. 할 줄 모르니까 계시면 보여줘 안 보여주면 안 나와. 그 얘기만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 1층보다 2층보다 그 당시 유성교회가 3층인데 목사님 자리 가서 기도하면 응답 빠를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무래도 평신도 자리보다는 사회 보는 자리보다는 목사님 자리 올라가면 응답 빠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12시 넘어서 목사님 주무시는데 의자를 붙들고 막 기도한 거예요.
계시면 보여줘. 안 보여주면 안 나와. 계시면 그러다가 2시간 넘어가는 순간 팍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아리가도 고사이마스 곤방마 곤지마 이마까라 벤꼬시 마셔. 쳤다 마테 쿠다사이 이마까라 벤꼬시 마셔. 그 순간에 의심이 다 사라지고 하늘을 나르는 기쁨과 희열, 그리고 온 몸이 막 땀으로 젖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막 새벽기도 끝마치고도 집에 안 가고 막 기도해. 계속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46년 7년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때의 감동으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일하려면 한순간 이렇게 미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헷가닥 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 이렇게 감동이 와야 돼. 그러니까 뭐 추위도 무릅쓰고 이러고서 그 집에 가서 신학교 간다니까 우리 형님이 미친놈이라는 거. 검정 양복 입고 여자들이나 줄줄 끌고 돌아다니고 암탉이 뺑아리 끌고 다니는 것 같지. 그게 남자 자식이 할 짓이냐. 아줌마들이나 줄줄 끌고 검정 가방 들고 검정 양복 입고 꼬라지 못 싫다는 게. 그 집 나왔어요. 그래서 대전 문창동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교사 하면서 번데기 공장장 집 가서 가정교사 했어. 번데기 공장장 집에 가가지고 2년 동안 공부하고 그러다가 서울신학대학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 조정남 박사님이 강의하시는데 막 그분이 인물도 미남인데 막 용하는데 멋있어. 너무 야 멋있다. 근데 요한 웨슬레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얘기를 막 쭉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야 나도 웨슬레이 같은 목사 돼야 되겠다. 나도 웨슬레이 같은 지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결단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돈이 없고 어려우니까 뭐 어떻게 해서 진짜 학부는 성적이 오란시 디디디요. 오란시가 뭔지 모르죠? 오란시 디디디. 저 충남 예산에 가서 집회를 하니까 신자들이 웃은 얘기도 하나도 안 웃어. 그래서 열받아서 부흥집회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하기를 우리 신자들은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웃는데 그런 분들은 충청도 놈들이에요. 한참 있다 오는 분들. 그러고서 제가 이제 그러고서 난 다음에 제가 서울신학대학원 공부 마치고 다시 제가 웨슬리 같은 지도자가 되려면 웨슬리 같은 지성을 갖춰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김선도 목사님과 곽선희 목사님을 제가 하나의 샘플로 모델로 생각. 나도 저 정도의 지성과 영성을 갖추자. 그냥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부터 다시 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신분을 숨겨가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젊은 교수 밑에 가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교육학 학사, 행정학 석사, 행정학 박사. 대학교만 18년 다녔어요. 미쳤죠? 비학위 과정까지 20년 다녔어요. 공부에 미쳐가지고. 근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 그때부터 이제 이게 공부가 되기 시작했는데 새벽기도 쭉 성경 보자면 돼지가 착착착 나와요. 머리가 돌아가고. 나는 어떻게 박사 되는지 몰라요. 꿈 같아. 왜? 유성초등학교 꼴찌로 졸업한 사람이 중학교 보결로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교수 됐겠어? 나를 보고 있잖아요. 야 대전고등학교 나오고 충남법대 간 친구가 그랬어. 야 다른 건 다 선비사자다. 근데 목사만 선생사자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를 비난했어. 그 녀석은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그랬는데 지금은 병 들어가지고 부인 돈으로 먹고 살아. 근데 나는 공부하고 거리가 멀어. 나는 행정학 박사예요. 교수고. 어때요? 말해봐. 제너러스 골저스? 그래서 저는 정말
신의 감동,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새벽 2시에 받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달려와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머리가 돌아가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더군다나 일반 대학 행정학 박사 받는다는 게, 이 행정학이나 법학이나 정책이나 다 머리 좋은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공부를 아무나 하나, 공부는 아무나 못해, 박사를 아무나 하나, 교수를 아무나 못해, 사랑을 아무나 하나. 그런데 주의 신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아멘.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Jesus our Lord. 그리스도 안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니라. 아멘. 이게 공부 잘하려면 새벽기도 해야 돼. 머리 좋아지려면 새벽기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신의 감동을 받고 결국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했는데 글자 제가 꿈꾸는 그대로 이제 이렇게 세계 속에 복음 전하는 자가 됐어요. 내 믿음대로. 아멘. 우리 아이들도 다 여기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살게 됐고. 여러분 마음속에 신의 감동의 길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큰 역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신의 감동 안 받았으면 그 사람은 악질 분자로 역사의 악질로 남다가 사라졌을 거예요. (1735년) 1735년입니다. 1735년 제가 이제 여기 조지아에 오면서 제가 생각나는데 웨슬리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존 웨슬리가 생각나는데 요한 웨슬리가 조지아에 원래 선교사로 왔었어요. 요한 웨슬리가 1735년도에 여기 조지아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참 제가 웨슬리 운동하는 사무총장으로서 웨슬리 운동가로서 내가 또 여기 아틀란타 조지아 아틀란타에 와가지고 웨슬리 얘기하게 된 거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요한 웨슬리가 1735년 여기 조지아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결국은 선교 실패하고 돌아가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위대한 종교 가역자가 됐고 오늘의 감리교회, 성결교회, 구세군, 나사렛, 순복음 이런 교단들이 요한 웨슬리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웨슬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웨슬리 얘기라고 여러분 이제 타이틀을 걸었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는 1703년에서 태어나 가지고 1791년도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 1703년 6월 17일 날 영국의 에버스라고 하는 시골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 동네에서 태어나는데 1728년 25살 나이에 안수 받았습니다. 25살에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구역 혹은 속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1738년 35세의 나이로 그런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리고 1791년도에 3월 2일 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링컨 카리지 고등학교에도 아주 차트하우스라고 명문 학교를 나왔죠. 그리고 대학도 옥스퍼드 대학 가운데 링컨 카리지라고 하는 좋은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문학 석사 학위, MA 마스터 학위를 받고 그리고서 이제 링컨 대학 교수, 옥스퍼드 대학 카리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링컨 카리지에서 이제 교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가 조지아 1735년도에 조지아에 왔다가 실패하고 한 2년 만에 다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올 때입니다. 배를 타고 막
이렇게 오는데 자기가 그 젊은 나이에 막 풍랑을 만나니까 옥스퍼드 대학 나오는 엘리트가 그 풍랑을 만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타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막 찬송을 부르니까 웨슬리가 그대들은 진실로 두렵지 않느냐, 불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뭐가 두렵냐. 그리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 웨슬리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내가 공부해가지고 죽어야 되나 하고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단 내려왔는데 조지아주에 와가지고 선교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시 본국에 귀국 명령을 받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돌아가가지고 크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막 불안하고 초조한데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안수까지 받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안 초조 공포했는데 어찌하여 저들은 무식한 것들은 저렇게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나는 뭐야? 라고 하는 갈등을 겪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웨슬리 송년 수련을 하는데 모건대학교 박로건 총장이 그분이 종교 심양을 전개했는데 특강을 그 얘기하더라고요.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남이 상상할 정도로 최고의 갈등을 겪었대요. 근데 갈등을 겪다가 성령 받는 순간 그 갈등이 사라지고 아멘. 그때부터 남은 여생을 일평생 헌신하고 한대요. 바울도 그렇고 웨슬리도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 웨슬리가 조지아에서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워 창피하고 그래서 괴로워하던 참인데 런던 올더 스케이시라고 하는 스트리트 거리에 소그룹 모임입니다. 구역예배 모임을 하는데 얘기 들으니까 그 무식한 모라비아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엘리트가 그 예배 가기 좀 별로 그래. 그런 걸 파지 못해서 억지로 대체 저것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길래 그렇게 풍랑을 만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억지로 가는 거예요. 가서 뒤에 가서 앉아 있는데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순간 억지로 뒤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왜 무식한 것들이 있는 자리에 자기 같은 엘리트가 앉기가 걸리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맞지 못해 앉았는데 근데 로마서 주석을 서문을 읽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확 다가오면서 아멘. 저녁 8시 45분 가슴에 온 뜨거움이 오면서부터 자기 마음에 구원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아멘. 그 순간의 감격과 희열을 말로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왔는데 커튼을 여는 순간 다시 성령의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결단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웨슬리가 그렇게 성령 받고 뜨거운 가슴을 체험했는데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시 정욕이 오는 거예요. 다시 또 정욕이 오고 갈등이 오고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가 바로 이거구나.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 갖고 아멘. 그러나 그 성령을 지속하려면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깎아내는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러면서부터 요한 웨슬리가 그때부터 소위 말하면은 규칙적으로 하는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고전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새벽 4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9시에 기도하고 6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평생 66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어요. 88세 부름받는 순간까지 매일매일 그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하니까 그 홀리클럽들이 하는 것들이 저것들은 규칙적으로 산다 그래서 그때 붙여진 이름이 메소디스트야. 따라서 메소디스트 메소드 방법 디스트 저것들은 방법쟁이야 규칙쟁이야. 근데 요한 웨슬리가 발견한 사실은 역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신앙의 방법 자세가 규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걸 규칙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 오전은 낮에는 나와 이웃의 시간, 저녁에는 가족과의 시간, 하나님 시간, 이웃과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 그렇게 타임테이블을 짜면 좋다. 하루의 스케줄을 그렇게 짜면 좋다. 하나님의 시간, 자기와의 시간 혹은 이웃과의 시간, 그 다음에 가족과의 시간. 저녁에 가족과 분해를 주는 사람은 탈선할 수 없죠. 그렇죠? 낮에는 이웃과의 삶을 살아야 되고 아침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게 요한 웨슬리의 경건 생활인데 그걸 66년 동안 했어요.
자, 그러면 웨슬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천주교 신부였던 마틴 루터, 독일의 마틴 루터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품으로 감격해서 살려고 해도 항상 기뻐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장도 하고 고행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러니 안 되는데 어느 한순간 그분이 로마서 주석을 읽는 순간, 로마서 있잖아요, 그런 순간 자기 가슴에 구원의 확신이 왔어요. 거기 성경 뭐라고 하세요?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을 읽는 순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주교 교황청을 향해서 95개 조항을 내걸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의 교황청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진 거죠. 이게 감히 젊은 32세 젊은 신부가 교황청을 대항하다니. 근데 끝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사 종교개혁을 감행했는데, 루터가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은,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뭘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마틴 루터가 발견한 신학이, 최초의 신학이 뭐냐면 마틴 루터의 성자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행하면서 성자 신학이 생긴 거예요. 성자 신학. 그러고 난 다음에 26년 뒤에 불란서의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그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 피던 가운데에 발견한 사실이 뭐냐?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사람, 선택한 사람만이, 예정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고 발견한 사실이, 잔 칼빈이 발견한 사실이 하나님의 예정론이에요. 위대한 발견이죠. 누가 예수를 믿느냐? 아무나 믿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할렐루야.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장 칼뱅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주교의 억압된 군대 조직 같은, 저는 지금 이제 행정학 교수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조직이 천주교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가 군대입니다. 그 다음에가 경찰입니다. 무섭습니다. 천주교는 조직으로 끌고 갑니다. 군대, 경찰도 천주교 못 이깁니다. 조직의 쓴맛을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루터의 종교개혁과 함께 모든 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소위 말하는 문해부흥이 일어난 거죠. 16세기 문해부흥. 성경을 막 해석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전에 성경도 못 읽었는데.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개신교가 번집니다. 전 세계 유럽이 막 온통 개신교로 번창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예정설입니다. 어거스틴의 예정설은 뭐냐면은 천국 갈 자가 지옥 갈 자가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천국 갈 자가 지옥 갈 자가 하나님 딱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딱 정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칼빈의 이중 예정설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예정설은 인간은 거역할 수 없는 노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딱 구원하기 때문에, 기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가할 수 없다는 게 칼빈의 예정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부심도 갖고 긍지도 갖고, 그래 예정에 따라 나는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다 보니까 이중 예정설이 잘못 오해되면서부터 유럽 사회는 타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왜? 예정한 사람 구원받으니까 개판으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 사회는 타락했어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고 길바닥에 음료로 가득 찼고 온통 타락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18세기 영국 시대에 영국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멸망으로 가던 시대였어요. 노예제도가 사라지지 않고. 그때 요한 웨슬리가 발견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선택하는 구원받지만 마지막으로 발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구나. 그게 웨슬리가 발견한 거예요. 아멘. 루터 형님이 제일 첫 번째 시작을 했고, 두 번째 형님이 칼빈 형님이고, 마지막 동생이 웨슬리예요. 웨슬리는 20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근데 웨슬리는 루터의 종교개혁과 칼빈의 종교개혁을 그대로 믿고 바다로 수용하되, 그러나 아니다, 그래도 인간에도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99%의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1%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만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발견한 사실이 요한 웨슬리의 성령 신학입니다. 따라서 성자 신학, 루터의 성자 신학, 칼빈의 성부 신학, 웨슬레의 성령 신학. 아멘. 따라서 루터, 칼빈, 웨슬레 세 사람이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마지막은 성령이더라. 왜냐하면 또 그 중에 웨슬레가 최고라 그러면 또 삐쳐. 아닙니다. 칼빈입니다. 근데 저는 결코 웨슬레가 위대하냐 칼빈이 위대하냐,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루터, 칼빈, 웨슬레 다 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흥 강사들이나 설교할 때 예정론이 제일 쉽습니다. 왜? 당신 예정됐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마음 편해. 그래서 생기다는 게 유병을 가진 사람이 생긴 거예요. 유병은. 유병은 우리가 뭐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살건 뭐 개판으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 나이 드신 분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는 훌륭하게 키우려고 해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불가능해. 본인이 공부할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해야지. 부모가 우리 말 가운데 10장정에 한 마리 말에 물을 못 먹여요. 물론 웨슬레가 말하는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는다는 게 결코 안 해요. 네버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부르심에 응답하고 명할 때 순종하고. 아멘. 그래서 100% 순종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웨슬레가 발견한 게 뭐예요? 성령 신학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할지어다. 이게 고린도 축도인데, 축도 때마다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 축도 때마다 루터 형님의 은혜와 칼빈 형님의 사랑과 웨슬레 형님의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이게 웨슬레의 위대한 공헌이에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이 웨슬레를 무시해. 왜? 그것들은 알미니안주의고 인본주의고 노력해서 구원받아. 말도 안 돼! 아니에요.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노력해야 돼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키 갈 때에 저절로 감동과 감화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웨슬레가 억지로 갔는데도 성령 받았어. 여기서 발견한 게 뭐야? 따라서 교회도 억지로라도 가자. 그러면 역사하신다. 새벽기도 어떤 놈이 좋아서 해. 나도 새벽기도 없으면 제일 좋겠어. 새벽기도하고 부흥성회만 없으면 목회할 만이야.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힘든지 몰라. 아니 새벽기도 좋아서 해? 근데 웨슬레가 억지로 갔는데도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남편이 교회, 여보 억지로라도 교회 가. 그래 하나님 은혜 주셔. 그리고 같이 와요. 애들도 예 억지로라도 교회 가.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멘. 웨슬레가 마지못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억지로라도 오세요. 할렐루야. 순종이 안 되거든 억지로라도 복종이야. 그럼 역사하셔. 아멘.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제 거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참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 제가 이제 전교에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데 목회자들도 이거 몰라요. 목회자들도 이거 잘 몰라요. 루터의 성자신학, 칼빈의 성부신학, 웨슬레의 성령신학 이거 하는 목사 많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 아마 10명 가운데 7명 잘 모를 거라마.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뭐 대형 교회가 다는 아닙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세계 최대 메가 처치들은 성령 신학을 강조하는 교회들이에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아. 아멘.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메가 처치예요. 다 대형 교회들이 성령 역사하는 교회들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세계 최대 교회가 여의도 성목교회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조 목사님들 여러 가지 비난도 있고 막 그러지만 어쨌든 역사, 기독교 역사상 세계 최대 교회가 그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 조용기 목사님 고등학교 2년 중퇴예요. 그러나 누가 가면 학벌 얘기합니까? 주의 실이 임하니까. 최자실 목사님 원래가 그분이 비누 공장, 성냥 공장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약봉지를 딱 넣고 이제 시도했는데 바람이 확 불어서 약봉지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자살을 실패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친구들이 야야 기집애야 우리 친구 부흥 집회한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간 집회가 뭐냐, 우리 성결교회 가장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 부흥 집회예요. 거기 딱 가가지고 억지로 가서 앉아있는데 성령 역사한 거예요. 한국 영계의 거물이 최자실이야. 그래서 3,000명까지 부흥시켰어요. 최자실 목사가, 여자가. 그러다 거기 한계성을 느끼고 조용경 만나고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오늘이 지금 재적 신자가 100만 명이에요. 100년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대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은 100명에도 한 명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못한대. 여러분, 한 개 교회가 국민을 만드는 거 보세요. 그거 누가 했냐면은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이 한 겁니다. 조 목사 자네밖에 할 사람 없어. 장로교 가세요, 통합에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못해.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이 그래서 조용기 너밖에 할 사람 없다. 그래서 한 게 국민일보예요. 지금 세계일보를 대항하는 게 국민일보잖아요. 물론 거기에 조용기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사가 있는 것처럼 조 목사님의 공과사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런 역사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발견한 사실도 역시 그 세계 최고의 교회로 일까지 그분이 뭡니까? 학벌로 한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한 거 아닙니다. 뭘로 한 겁니까? 오직 성령. 메시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메시입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문과 나와서 영어로 설교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일본어과 안 나와서 일본어 설교하는 그분이에요. 영어로 일본어 설교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세계. 저쪽에 가면은 대통령은 몰라도 그분 알아. 수십만 명 몰려오니까. 그러나 큰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물론 문제가 많이 생기죠. 크다 보니까. 여러분, 재벌들이 왕자의 날 벌어진 거 보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뭘 말하냐면 역시 성령이 역사할 때 놀랍게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는 도깨비 짓이라도 신비로운 게 있어야 되는 게요. 도깨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소위 말하면 신비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신비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했어요? 안 해요. 그 속에 신이 들어가니까 그의 학벌이 빛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도 만약에 성신을 안 받았으면 옥스퍼드 교수가 하나둘입니까? 왔다 가는 쓰레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다이너마이트 성령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요 5대 집안이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친척과 외가가 다 옥스퍼드 출신. 5대 대단한 집안이요. 기사도 출신, 법학자, 교수, 시인, 문학가, 의사, 이런 집안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귀족 집안이야. 웨슬리가 귀족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수소로 졸업했어. 그리고 팔로우라고 교수 가운데 최고 잘하는 사람 맞는 팔로우까지 받았어요. 그런 국교도의 목사예요. 최고 재벌들과 권력층이 나오는 영국 런던의 국교도 목사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날 성령이 받고 난 다음부터 웨슬리는 그걸 뛰쳐나와요. 그러면 슬럼가에 가고 광산촌에 가고 창녀촌에 가고 왕따를 당해요.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요. 제가 이제 웨슬리 대회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는 최고의 인물들은요 성령 받기 전까지 최고 탑으로 올라가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는 끝까지 밑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미션은 내려가는 거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축복받고 영원히 누리면 탈출하는 거예요. 그건 타락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 받았으면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정상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막 명령하고 혼령하고 날고 기고 김과장 야 이 자식아 이리 와 이렇게 할 정도 되지만 교회 와서는 화장실 청소하고 주차 관리하고 이렇게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로님이 진짜 멋있는 장로님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아자동차 부회장이 소망교회 가서 주차 관리해가지고 장로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 수만 명의 얼굴을 익힐 수가 없는데 주차 관리하는 거 저거 누구요? 여러분 그 부회장이 주차 관리한 것 때문에 굉장히 부흥됐어요. 부회장님이. 여러분 김선도 목사님의 간증 들으셨습니까? 어느 한 신자를 가리켰는데 스타가 딱 되면서 그래 목사님이가 스타 되는 기념으로 하나 하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을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1억을 달라고 할까 건물을 져달라고 할까 하다가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시오. 어떻게? 주일날 당신 정복 입고 와서 주보 전달하시오. 그 이제 이분이 스타 딱 돼가지고 정복표 스타를 딱 달고 가지고 막 청상하면서 병사들이 막 야야 교회 가면 막 스타가 저래. 그래서 막 떼로 몰려왔어. 멋있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 정신이에요. 아멘. 여러분 공부 잘하시고 인류대학 나오시고 돈 많이 벌으세요. 아멘. 그러나 그걸 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부자 되세요. 그러나 누리고 사는 곳에 머물면 타락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요 교회가 커지면 탈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커지면 타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요한 웨슬리는 교회가 커지면 타락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라우디게아 교회 책망받았잖아요. 그렇죠? 벌거벗은 자라다고. 요한 웨슬리는요 마지막 죽는 순간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1파운드만 내 재산을 남겨도 나를 강도로 하고 해도 좋다. 제가 공부해 본 결과 아직 그런 목사 못 만났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재산을 1파운드만 내게 남겨놨어도 나를 강도로 불러라. 그리고 죽는 순간 6파운드를 남겼어요. 왜? 자기 시체를 떠매가는데 화려하게 하지 말고 장례 치를 때 노숙자 6명에게 시체를 떼매게 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1파운드씩 나눠주라고 6파운드 남겼어요. 그리고 외투 한 벌, 포크 하나 놓고 딱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의 일꾼은 오늘 여기에 장사되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참 멋있잖아요. 한 책의 사람 여기 잠들다. 그만큼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비석에다가 한 책의 사람 여기 잠들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한 웨슬리는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양로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은행 세우고 수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도 자기 소유하지 않았어요. 다 리더십을 임하고 이미 300년 전에 여자에게 리더십을 넘겼어요. 고난을 주고 그리고 동물을 학대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요한 웨슬리는 1년에 약 2억씩을 벌어도 자기를 위해서는 20만 원 이상 쓰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베풀었어요. 요한 웨슬리의 경ju가는 뭐냐? 많이 벌자, 많이 저축하자. 그러나 아낌없이 쓰자는 거였어요. 이런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1년에 10억씩 11조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100억씩 아멘.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쓰질 않았어요. 웨슬리가.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도요 요한 웨슬리는 교육 철학을 성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웨슬리가 감리교회 창시라는데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웨슬리는 성결교회 창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결교회 창시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파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칼빈이스트, 칼빈을 따르는 추종자가 16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한국은 장로교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웨슬리안은 전 세계 1억 6천만 명입니다. 10배입니다. 근데 한국이 워낙 장로교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런 숫자도 잘 몰라요. 다 놀래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장로교의 나라예요. 장로가 제일 많아요. 스위스 장로교 별로 없어요. 스웨덴 장로교 별로 없어요. 불란서 장로교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장로교예요. 근데 웨슬리안은 1억 6천만 명이에요. 저는 결코 칼빈이 위대하다 웨슬리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닌 거고 웨슬리의 삶이 위대하다.
아멘. 보세요. 그 최고의 학벌을 나온 사람이 교수직을 버리고 국교도의 목사직을 버리고 그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만 일평생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학벌로 불가능합니다. 인격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웨슬리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아, 양 목사 이 사람아 예수를 전해야지 무슨 자꾸 웨슬리 얘기를 해 이 사람아. 아니라니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데도 파킹나 있다고 부흥됩니까? 교회가 크다고 부흥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신자들을 볼 때 우리 목사가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파킹낫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리더인 목사가 은혜가 되고 그럴 때 모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 목사가 예수는 아니지만 그 목사를 보고 예수를 찾는 거예요. 아멘. 저는 결코 루터파 칼빈과 웨슬리파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다만 웨슬리의 운동가로서 웨슬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걸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아, 우리는 장로교에서 왔는데 뭔 얘기하는겨? 하나님 나라는 교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교파보다는 초교파 교회가, 내가 미국 와서 수없이 가봤지만 다 대형 교회들이 초교파 교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교파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일꾼이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요한 웨슬리를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보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완성자. 근데 지금 제가 간증했듯이 저도 성령 받고 목사되기로 결단했고, 아멘. 그 감격과 기쁨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웨슬리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지껏 지금 37년 목회하는데 9번 청빙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2번, 일본에서 1번 가서 집회하면 초청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안 갔습니다. 때로는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벌써 갔으면 총회장도 하고 막 할 텐데 왜 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했지만 다만 저는 웨슬리처럼, 따라 웨슬리는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전도자.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위대한 전도자인데 왜 웨슬리가 한국에서 폐마되고 무시당했냐?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한국은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책 읽고 공부할 사람은 좋게 봐. 근데 목사가 매일 전도만 다니니까 말 타고 그거 무식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무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실제 예수님이 온 것은 전도자로 오신 거예요. 전도자로 오신 거예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 전도. 근데 웨슬리는 지구를 10바퀴 돌 정도로 전도를 했어요. 죽기 5일 전까지 전도했어요. 여러분 죽기 5일 전까지 전도하는 목사 몇 명이나 찾아보세요. 죽기 5일 전까지 전도했다니까. 두 번째로 요한 웨슬리는 부강사예요. 여러분 웨슬리는 쫓겨나가지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공동부에 설교해서 공동묘지에서 창녀촌에 가고 감옥에 가고. 그 당시에는 엄청 비난받고 욕도 먹었어요. 그러나 후대에 웨슬리의 선행을 보고 웨슬리를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망하는 영국을 건진 사람이 웨슬리입니다. 사회를 개혁한 사람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가 전도하면 술집이 일주일이면 교회로 바뀌었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줬어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세금 조금 내게 내고 부자에게는 세금 많이 내게 만들었어요. 그걸 주장했어요, 웨슬리가. 그리고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자기를 쓰지 말라 그랬어요.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자기를 쓰지 말아라.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그 이상은 다 남을 위해 써라. 지금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한철아 박사님 아주 웨슬리 미쳐버렸습니다. 웨슬리가 최고라고. 근데 저는 결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개신교가 왔다고 보고 칼빈의 예정론이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확산시킨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예정을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전집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웨슬리는 뭐 공부를 책을 많이 써서 뭐를 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책 썼습니까? 그분이 쓰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거밖에 쓰신 게 없어. 그 양반은 책 한 권도 안 썼어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은 책 쓴 적이 없습니다. 다 제자들이 쓴 겁니다. 소크라테가 책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플라톤이 쓴 거지. 공자가 책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제자가 쓴 겁니다. 맹자가. 진짜 최고의 신학자는 걸어가는 인생의 신학이요. 실천신학이요. 최고의 신학이 실천신학이요. 그래서 최고의 신학자가 목사요. 아멘. 그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들을 갖다가 이게 종이 다 쓰는 애들이 교수들인 거예요. 따라서 의과대학은 의사, 법과대학은 판사, 신과대학은 목사. 목사가 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도 필요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다운 목사만 나오면 다 이게 목사가 센터예요. 아멘. 그만큼 목사가 어렵다는 거고 제가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왜 이순신을 좋아합니까? 왜 명랑에 막 미친 겁니까? 이순신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이순신이 뭘 했습니까? 그의 희생적인 삶 앞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관순이 뭘 잘했습니까? 18세 어린아이가.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은 거 아무도 못해요. 안중근 누가 감히 암살합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암살 영화가 그거거든요. 배신자를 죽이는 암살이에요. 근데 따라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을 암살하고 죄를 암살하고 슬픔을 암살하고 아멘.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딱 권총을 찌면 빠바바박 가난은 물러가. 슬픔 물러가. 죄가 물러가. 낙심이 물러가. 아멘. 성령이 임하면 암살할 수 있어. 뭘? 죄를, 슬픔을, 가난을, 저주를. 할렐루야. 그래서 이순신을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 같은 사람이 웨슬리예요. 행동하는 신학자, 실천하는 신학자.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진짜 박사가 아니래도 웨슬리 같은 신학자 나오면 진짜 나라 바뀐다고 봐요. 웨슬리 같은 부흥사 나오면 나라 바뀐다고 봐요.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로 도를 전하는 자. 근데 웨슬리는요 신학자요, 부흥사요, 그리고 조직 행정의 천재가 웨슬리입니다. 조직 행정의 천재가. 여러분 오늘날의 구역 예배의 원조가 누군 줄 아십니까? 웨슬리입니다. 디스트릭이라는 말을 쓴 것이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역 예배가 웨슬리 때문에 구역 예배가 생긴 거예요. 그게 오늘의 구역 예배예요. 웨슬리는 조직의 대가예요. 천재예요. 조직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요한 웨슬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 조용명상 거기다 플러스 축복해가지고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었고 컨텐츠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요. 그러다가 외형적인 하드웨어인 조직 행정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설교가 휘필드였는데 휘필드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요한 웨슬리의 조직은 오늘까지도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나사렛, 순복음. 여러분 1년 중에 12월 달이면 최고의 브랜드가 구세군 아닙니까? 요한 웨슬리의 제자가 윌리엄 부츠가 구세군을 세운 거예요. 나사렛 교단을 세우는 거고. 그 후에 19세기에 마틴 랩과 D.L. 무디, 에비심 이런 사람이 나오면서 사중복음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많은 분이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뽑으신 줄로 믿습니다. 뭐 웨슬리 얘기한다는데 뭔 얘기하는 그런데 저는 제 가슴 속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내가 나는 웨슬리처럼 못 살지만 정말 웨슬리의 흠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웨슬리처럼 살길 원해요. 그래서 지금 학교도 세우기 원하고 병원도 세우기 원하고 그런 거 세우기 원해요. 우리 용인에 고아원이 있습니다. 한 30명 됩니다. 지금 시설이 낡아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분당 샘물교회 박은주 목사님이 우리 후원회장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사제 틀어서 고아원을 세웠는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 부원장, 우리 장모님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맡아서 하고 그러는데 지금 한 15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건물과 땅이 사야 되는데 시설이에서 애들 그렇게 하면 애들 이제 어디로 없애져 버려야 됩니다. 사라져야 돼요. 애들이 갈 곳이 없어요. 30명이 갈 곳이 없어요. 근데 마침 분당교회 박은주 목사님이 후원회장이 돼서 지금 모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에 보시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있느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아무도 돕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걸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웨슬리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학교 교수도 하게 됐고 부흥사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책도 쓰게 됐고 목회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구하원 하기도 해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지금 학교 세우자고 얘기합니다. 웨슬리처럼.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신의 감동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의 감동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고백하면 저는 실제 성령 받고 막 하면 신유은사 학교 다닐 때 기도해서 되게 등록금 받았습니다. 4년 동안을 신유은사로 이렇게 하면서 등록금 대가지고 해서 신학대학 졸업했고 대학원 때는 장학금 받고 졸업했어요. 그리고 박사까지는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서 했는데 뭐냐면은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박사과정 행정학 박사 하니까 자꾸 공부 쪽으로 가니까 영성이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나는 영성 충만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자기 지식이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박사인데 이 사람아 분석 평가는 잘하는데 영성이 떨어져.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대학원생들이 늘 강의할 때 얘기합니다. 공부하지 마라 제발. 교수 될 사람은 제대로 영어하고 언어 제대로 해가지고 PhD 받고 정식 교수하고 아니면 대학원만 나와도 최고 지성인이다. 오히려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힘써라. 따라서 성령은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오기 어렵다. 그거 제가 처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한 번 떠나가면 참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신의 감동이 떠나가지 않기를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세요. 아멘.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학박사 따고 돈 많이 벌고 장관 되고 대통령 돼도 신 떠나가면 구원 못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신 떠나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 떠나가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진짜 외환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손톱 발톱 깎듯이 죄를 깎아내고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걸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쁘다 뭐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바라고 소원하기는 제가 말하고 전하고자 하는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는 웨슬리는 성령신학의 창시자다. 성결운동의 창시자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치자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성결교회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성결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웨슬리가 발견한 성결은 뭐냐? 내적으로는 자기를 향해서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살지만 남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내 퍼붓는 사랑으로 사회적 사랑으로 가는 것이 바로 웨슬리의 성결이에요. 아멘. 최고의 성결은 금식하고 이런 것이 그 성결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는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냉정하지만 남을 향해서는 끝없이 베푸는 사랑.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참으로 잔스크리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제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많이